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3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2014년도 12월 31일 11시 35분, 그러니까 2015년을 맞는 마지막 밤이죠. 상하이 황푸구의 유명한 관광지인 화이탄 천이광장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고 많은 수만 명의 인파들이 그 새해의 레이저 쇼를 보기 위해서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고층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달러를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쇼를 보려고 막 그런데 막 돈이 떨어지니까 한 사람이 야 돈이 떨어진다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그 빌딩 앞에 돈 떨어지는 대로 막 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광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36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빌딩에서 뿌린 그 달러가 가짜 돈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죠.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상하이, 베이징 또 광저우 도시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새해맞이 행사를 다 취소하고 그 사고 현장에 촛불과 꽃을 모아놓고 희생자를 추모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 가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죠. 오래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뉴욕에서 그 카운트다운 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올 때 63빌딩인데 지금은 더 큰 빌딩 롯데타운가요? 더 큰 빌딩에서 만약에 부러진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돈 떨어진 걸 짚기 위해서 우리도 막 몰려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또 잘못된 방향인데도 바른 방향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붙잡혀서 깊은 고통과 수치심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가졌던 실패와 과거의 실수를 내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질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병이 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사실 내일은 고사하고 앞으로 5분, 10분의 일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일 일, 아직도 당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것을 하루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의 삶을 맥시마이즈 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내일도 모레도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가정도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덧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이 정도면 됐다고 했을 때에 어느덧 사랑했던 가족도 또 때로는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없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이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바른 지혜와 또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바른 선택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지혜가 나오죠. 하나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삶을 바벨탑의 사건으로 비유하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중심의 삶, 그와 같은 것이 곧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지혜가 보니까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여러분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죠? 몽골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도 영국도 다 영원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다 한시적인 그런 통치자들이죠. 이런 세상의 권세의 통치는 결국은 억울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밖에 없고
정의와 진리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억압하는 그런 통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가 진정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는 지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성경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졌던 지혜다. 이 감췄던 지혜가 뭔가?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부요함을 찾아오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먼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7절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이 무스테리온이라 이 그릭 말은 바울 서신에 21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신비의 은밀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셔야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눈으로도 우리의 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인류를 영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하는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엄청난 신비로운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이와 같은 사건을 창세전에 준비하신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죄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모든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나는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인됨이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로 살던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요. 육신의 복을 자랑하던 우리가 영적 복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물론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토랄 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누추한 삶을 살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누추한 삶이 아닌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자랑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매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경우는 참 드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당연한 것이 어느 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거꾸로 된 거죠. 우리의 손바닥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건강,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건강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가족, 내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기도 응답들이 우리는 다 당연한 것으로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부모님이 내게 참 잘해 주셨구나,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해 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비록 자기의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용돈이 필요했는지 엄마에게 메모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한 거 10불, 동생 돌봐준 거 10불, 엄마 심부름한 거 10불, 강아지 밥 준 거 10불, 40불 딱 써놓고 갔어요. 엄마가 그 메모를 보고 답을 썼습니다. 너를 뱃속에 9개월 동안 보호해준 거 얼마, 젖먹여 키워준 거 얼마, 숙식 제공한 거 얼마, 유치원 보내준 거 얼마, 그 금액들을 쫙 썼어요. 그 금액이 실로 엄청나죠. 아들이 와서 메모지를 보는 순간에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한참 그 금액을 보고 쉬다가 내려가 보니까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 금액은 엄마가 다 지불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일에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인생의 바른 목적도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성경의 구절처럼 우리는 영생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시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가르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39, 27, 66권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지식으로 읽는다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이 성경 구절이 내게 감동을 주고 조명해 주어서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몇 내 가슴을 쳤던 은혜를 줬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은 어부가 되겠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강단에 서게 했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생명의 삶이나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덧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고등학교 그때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인가 전철을 타면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구나. 그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즉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 오시기 위해서 몸을 믿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폼을 갖고 우리와 같이 고생하고 밥을 먹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 모난 고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뒤 부활한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는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시계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건강했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그 건강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나았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순간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가 했더니 어느덧 사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웠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좀 참아야 되는데 그 미움을 참지 못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중심에 축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 우리의 인생의 축가 이렇게 움직여서 정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마치 욥과 같이 자식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그 혼란 가운데 건져줄 사람이 누구가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유튜브로 보다니까 7일이라는 그 메디컬 다큐멘트가 있더라고요. 메디컬 다큐멘트. 어제 어떤 내용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그 미용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10년을 그 양반하고 이제 살다가 그 딸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발견했어요. 가는 모습이 이상해서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가 봤는데 어느 정도면 완전 치매가 걸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신의 용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근데 부인이 딸이 데리고 왔어요. 집에서 그 남편을 수발하는 그런 모습, 그 천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남편의 복인지 그런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힘들게 사는 분이 있구나.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엄마도 90몇 세인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그런 다큐를 봤습니다. 그런 그 메디컬 다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 우리가 참 너무 행복하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도 사는 삶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싶어도 속이 아파서 먹지 못하는, 어떤 닭기는 봤는데 22살 청년이야. 위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사경을 하면서 그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이제 좀 죽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기적의 연속이라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걷는 것,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결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거의 실패에 잡혀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동안 그 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의식이 없이 병과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를 기억하여 주시며 걸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걷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지만 마음대로 삼키지 못하는 불쌍한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채찍과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듯이 그들의 육체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의 순간순간 동안 더욱더 이웃을 생각하며 섬기며 나누는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선택과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